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단어가 딱 떠오르죠. 잘 사용해보자. 지각을 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먼저 좀 우리 기초를 좀 배우면은, 히브리서는 주후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정확하긴 않죠. 다른 뭐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한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또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추정인데요. 그래서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바울이 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만은 작자가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럼 누구한테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누구한테 썼냐면 유대인들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듯이,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울이 나중에 진리의 지식을 알고 종교를 뭘로 알았냐면 배설물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알아가지고, 그 배설물은 뭐냐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개들의 밥 정도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뭐냐면 행위인 거예요. 행위. 유대교에서는 율법적 행위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 됐다가도 이렇게 제사가 되는 날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추도 예배식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뭐 그 명백을 바꿔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교로 내가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옛것을 향해서 가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앙이 뭐냐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맨날 젖만 먹을 수가 있느냐,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장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이 혁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정말 성장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가 길 때 기어야 되고, 배밀이 할 때 배밀이가 기는 거죠. 배밀이 할 때 배밀이 하는 거고, 뒤집을 때 뒤집어야 되고, 서야 할 때 서야 되는 거고,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는 거고, 달려야 될 때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좀 늦춰지고 시기하지 못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제 뭔가 이제 설 때가 됐고, 성장할 때가 됐고, 자랄 때가 됐는데, 자립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 아이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미자립,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쓴 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이미 이렇게 됐으면, 신앙에도 여러분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이라는 게 있고, 격이라는 게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은 차원이 있는데,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성장하지 못할까? 내 신앙에는 왜 성장이 더딜까? 왜 성장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첫째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할 말이 많은데
정말 넘겨주고 들려주고 흘려주고 전해줘야 될 상황들은 많은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원을 높여갈 수가 없고, 그리고 더 나은 차원, 우리가 보면은 저차원이라는 게 있고 중차원이라는 게 있고 고차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최고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어쩌면 최고 학자죠. 최고 율법학자입니다. 최고 율법학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고 남은 견주했고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리 지식을 알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것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결국은 뭐로 여기냐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똥으로 여겨요. 똥 같은 거였구나 이게 라고 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뭐냐면 이 최고 차원에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뭐냐면 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죠. 왜 그러냐?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너무나 잘 듣죠. 얼마나 귀가 밝은지 다른 얘기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남이 한 얘기도 그렇게 쏙닥쏙닥 한 얘기인데 그것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내 말을 했느니 나에게 대해서 얘기했느니 얼마나 곡해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은 잘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노르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르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게으르다, 우둔하다, 굼뜨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듣는 데는 굼뜨는 거예요. 게으르죠.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굼떠요. 그러면 뭐냐면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을 놓치고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고 그러면 허겁지가 와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죠. 덥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죠. 숨차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뭘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밥 먹재.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미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미리 말씀을 찾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대생기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본문과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태만하고 반응이 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는 딴짓하고 딴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하지를 않느냐 한 가지 원인을 지적하죠. 그건 뭐냐면 듣기를 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듣는 걸 태만하게 생각한다면 듣는데 딴 생각하고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듣는데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키포인트인데요.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서 훈련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드리블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킥이라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럼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주간에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사용해서 그죠? 훈련해서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갔을 때는 그 감독이 나를 코치가 나를 보면서 너 많이 훈련했구나 너 많이 연습했구나 라고 하면서 격려를 받듯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막상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 말씀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당연히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들려주고 흘려주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잘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용을 잘하는 자가 자라나는 거죠. 사용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의 기능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겠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기능을 다 한다면 뭐 말도 없는 많은 기능이 있겠죠.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듣는 거, 받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뭐 검색하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핸드폰을 만들 때 엄청난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이 일들이 많죠. 여기 사용함이라는 볼게요. 이 사용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헥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용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되려면 뭐냐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다고 해서 나가도요 사용이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네르기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쓰면 쓸수록 효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 같이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면 쓸수록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능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려면 뭐냐, 말씀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사용하고 훈련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사용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우리 오늘은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을 배우자. 습관이 돼야 돼.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해야 돼.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에는 아까 뭐냐면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다이너마이트. 어떤 능력, 터트리는 능력이 있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요.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게 뭐냐면 모든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뭐냐면, 그래서 안 되는 건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보다 높은 권세가 뭐냐면, 뛰어난 권세가 뭐냐면, 아름다운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죠.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셔. 그의 사명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냥 함부로 뭐 부르고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디 이름이라고 함부로 놀리느냐,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대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들이 누구 이름 부르면은 감히 어디 이름이라고 함부로 놀리냐고 하면서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죠. 야, 가서 내 이름 대고 외상 갖고 와라 그러면 가서 얻어 맞습니다. 그런 이름 됐다거나 함부로 이름 됐다거나.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대고 그 사람의 이름 대고 가져오라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서 가져다. 왜냐하면 신용의 관계가 좋다든지 아니면 거래 관계가 좋다든지 아니면 그 믿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름을 무슨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냐면 이름을 태코라고 그래요. 태코라고 불러가지고 뭐라냐면 안동댁, 파주댁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 파주댁, 안동댁 불렀냐면은 그 이름을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깔고 뭉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막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안동댁, 파주댁 이런 말들은 뭐 태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이름. 그래서 이 태코라는 건 뭐냐면 정체성, 어느 지역,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존중과 예우가 들어간 거고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품위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예수라는 이름이냐? 예수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너무나 지극히 높은 이름이고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이고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편지 불렀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좀 사용 좀 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 구원도 구원이지만 모든 삶에서 구원이야. 이 구원은 모든 삶에서 구원. 자, 한번 두 가지 단어를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부르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인데요. 에피라는 단어는 옆에 있어서 바로 부르는 거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뭐 하냐면 누구든지 누구를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건 뭐냐면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요. 연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살 때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부르냐? 예수는 모든 지극히 높은 이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는 역사가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라고 하는 말 볼게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러야 돼. 근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뭐냐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난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해 줄 거는 뭐밖에 없냐면 시중들 거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 해주냐? 소주 해준대. 소주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치다, 구출하다, 낫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쳐야 될 게 있고 구출할 게 있고 낫게 될 게 있고 벗어날 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고쳐줄 건 고쳐주시고 구출해 줄 건 구출해 주시고 낫게 해줄 건 낫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줄 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같은 동의어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구원은 그냥 우리의 영의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모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이게 중요한데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민생 쿠폰이 나왔어요. 근데 써져 있더라고. 사용처, 민생 쿠폰 사용처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은 어디에다 써요? 아무 데나 남발하지 말고 어디 가서 써도 예수 이름 사용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사용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예수 이름은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네 가지만 같이 배울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위기에 빠졌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다 배울게요.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아무나 남발하고 다니면 안 돼. 아무나 그냥 예수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죄에 빠졌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볼게요.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로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모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과 통치와 원리와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법은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자 보세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독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는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지배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연단으로 여러분이 죄를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뭐에서 구원하기 오셨냐면,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거든요. 죄에서 구원하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어떠한 자기의 어떤 형태의 공로로 죄로부터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뭐 일장이라든지 무슨 월장이라든지 뭐 짱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힘이 약간, 요즘도 보니까 SNS 상 같은데 어떤 뭐 이렇게 보면은 요즘도 그러는 거 있어요. TV에 나오면은 힘이 싼 애가 저 약한 애를 괴롭혀가지고 맨날 뭐 뺏고 지금도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예요. 죄는 큰 힘을 가지고 약한 힘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죄가 여러분에게 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나갑니다. 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술을 끊는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끊을까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끊는다는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기까지 난 끊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야 나와, 나와 막 그러면서 막 나오라고 막 권유를 해요. 그러면 마지 못해. 어떻게 하다 못해? 그래 알았어 나갈게. 나가지만 나 안 마셔. 나갔어요. 그런데 뭐요? 역시 죄라고 하는 힘은 강력하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취가 돼가지고 이제 본인 자신이 나가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막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뭐냐? 죄는요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요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죄는요 그래서 모든 영혼을 속박하는 힘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독의 힘이 있어요. 죄는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하고 습관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반복해. 계속 그 죄는 반복하고 중복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끊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의 권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네 끊고 싶어.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용해야 되냐면 뭘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이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때 자꾸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 게으러질 때, 내 삶에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내 삶에 세상에 빠져들 때, 세상에 젖어들 때, 세상에 물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물들지 말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걸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맞설 수 있어요. 딴 거는 안 돼. 그런데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지극히 뛰어난 이름,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예수. 로마서 2장 1절 2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죄함이 있었어요. 구속의 힘이 있었어요. 정죄하는 힘이 있었어요. 중독의 힘이 있었어요. 반복해야 되는 힘이 있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노름, 여러분 마약, 노름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권세,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해방하냐면 예수의 이름만이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뭔가 세상에 자꾸 빠져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습관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실습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맨 처음에 하면은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죠. 실습을 처음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용을 처음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예수의 이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자꾸 딴 생각 게임만 생각나. 여러분들이 사업 직장 가서 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당구장 생각만 나. 자꾸 뭔가 딴 거 생각만 나. 근데 이게 뭐냐면 중독성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회사에 가는데 계속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주구장창 3일 4일 여기에다가 사발면 싸놓고 맨날 게임하고 막 그거 부인이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달라요? 근데 왜 거기에 빠지느냐? 안 하고 싶어.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어. 근데 왜 어떻게 하죠? 중독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중독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냐면 맨 처음은 안 돼요. 맨 처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또 찾아야 돼.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여기서 중독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여기서 빼내어 주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은 죄의 힘에서 풀어주고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죄의 사망으로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볼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소주.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건져내준다는 거예요. 살려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죄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강력하거든. 이끄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가 오라 그러면 또 달려가야 되고 죄가 하라 그러면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그 맛에 또 이끌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끊어야죠. 예수 믿으면 벗어나야죠. 예수 믿으면 해방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만하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다른 걸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거를 다 해석을 하려면 오늘 길어요. 귀신이 뭔지 정체성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좀 기니까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위기에 빠졌을 때. 에레미야 얘가 3장 55절 볼게요. 여호와가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여호와여. 자, 에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뭐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위기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심히 깊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타흐티라는 단어인데, 이 타흐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극심한 고난, 이걸 뭐냐면 음부, 수울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지하 감옥, 수렁이라는 말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자리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이게 뭐냐면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절망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정말 끝이 안 보이게 깊을 때가 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깊은 수렁에서 다른 걸 찾지 않았어요. 왕을 찾지 않았어요. 사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뭘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가 있고 실패 자리가 있고 정말 정말 아득한 그 정말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지옥의 감옥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냐면 절망의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있어요. 환난 날에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에게 왜 환난이 없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왜 환난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또한 직장에 여러 가지 뭐 해고의 통지를 받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된 계획들이 벗어날 때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부르는 자리가 돼요. 예수를 부르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불렀더니 그 자리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깊은 웅덩이 자리가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 죽지 말고, 숨차서 죽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요나 2장 2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리싸운데 주께서 내게 답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어디에요? 수월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절망의 자리인 거죠. 절망의 그 자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됐어요.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네 번째, 치유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절 볼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질병을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한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때는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런 치유가 필요하고 육체의 질병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우리 순복음 같은 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맨 끝날 때 다 보면은 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픈데 손 얹으세요. 막 그러니까 손가락이 모자라.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손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되는 사람 다 많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하냐면 여러분이 어디 치유가 필요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병든 데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코가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원 상태의 삶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병이가 된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고, 12회를 혈류증하는 여인 18년 동안 38년 동안 여러분 이보다 더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사용하시라니까. 근데 그냥 사용되지 않아요. 실습을 하시라니까.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 어디 가서 미용사 할 때 보면 미용사 바로 가가지고 연습하면서 바로 그냥 머리 자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발 하나 갖다 놓고 맨날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 보니까는 바늘 꼽는 거 하잖아요. 바늘 꼽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뭐 마네킹이가 뭐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계속 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치유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된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이 있는 믿음,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면 고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회복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고침이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실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실습해야 돼. 우선 실습을 해야 돼. 실습하셔야 돼.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다리야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야 온 지각이 뛰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나갈 때, 출근할 때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